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대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양해문 교우 한 가정 한 가정이 천국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이 때문에 찌들고 힘겨워하는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육법, 하나님의 교육법.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육법이 과연 이 시대 우리 성도들 가정의 대안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백혜성 권찰님도 우리 지연이를 옆에 놓고 있지만 그 미래가 보입니다. 알았어요. 언제? 미안해. 그래서 우리 백혜성 권찰이 그 눈이 껌떡해서 날 쳐다보고 있구만. 그래. 미안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장년층 30대부터 50대까지 이 중장년층들이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행복하지 않대요. 또 노년층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오전에 그 대답이 뭐라고요? 쪽박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쪽박이다.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쪽박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 중장년층도 행복하지 않다. 노년층도 행복하지 않다. 이유가 뭐예요?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중장년층은 공부시키느라고 행복하지 않고 노년층은 공부시키느라고 쪽박 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뭐가 문제예요? 교육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교육 지출입니다. 교육 지출.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
돈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따르면 먹고 사는데 지출하는 건 20%, 교육에 지출하는 거는 80%가 교육에 지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교까지 결혼까지 시키는데 한 3억 5천 정도 평균 든대요. 많이 드는 가정도 있고 좀 적게 드는 가정도 있는데 한 3억 5천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아이 결혼시키는 연령층이면 보통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60대까지. 그러면 아이 둘이 있는 집은 얼마 든 거예요? 7억. 7억만 있으면 살만 나겠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살만 나죠? 근데 7억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다 들러부었어요? 자식한테 들러부었죠? 자식은 들러부은 부모 보고 감사하다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요. 왜 말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부모들은 그렇게 못하면 부모 노릇 못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머리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노년층들은 뭐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누구 눈치 보고 사셔야 돼?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쪽박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 30대에서 50대 여러분들도 곧 누구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도 별거 없을 것이다. 이제 노년층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이 안 드나 봐라. 꼭 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자,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느 시대든지 그 대안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대안이 교회예요. 이걸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글 아는 사람이 희귀할 만큼 적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문맹 퇴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학교를 세웠고 또 그때는 병이 많이 들었으니까 병원을 세웠고 이게 교회가 했던 거죠. 그게 대안이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필요에 대한 해답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이 교회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 학교 짓는다, 학교 지어가지고 교회가 학교 사업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눈으로 봐요? 저거 학교에 가지고 돈 벌러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요 시청에 복지과에 가면요 교회에서 노인 위해서 뭘 한다 또는 또 취약 계층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불을 켜고 들받아 볼까요?
불을 켜고 도둑놈 잡듯이 덜 받아봐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사회가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를 지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자식농사 추수, 여러분 자식농사 한 거 추수 언제 할까요? 노인 연령이 되면 합니다. 추수 때는 그때예요. 보통 이거 식물들 보면 꽃이 활짝 피고 난 뒤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꽃 필 때보다 열매 맺는 때가 제일 중요하죠. 꽃은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뭘 위한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열매 맺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 농사 열매 맺을 때는 언제예요? 열매의 개념은 뭐냐 하면요. 그 열매는 처음에 심었을 때 그것하고 똑같은 게 열매죠. 그렇죠? 열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게 열매예요. 근데 처음에 심었을 때 하고 다른 게 나왔다. 그건 돌연변이죠. 그 열매라고 안 그러죠. 이 돌연변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열매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자식이 내 열매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육체적인 DNA도 나를 닮아야 하고 정신적인 DNA도 나를 닮아야 하고 영적인 DNA를 나를 닮아야 내 열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다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식이라 말할 때 그건요 육체적인 DNA가 맞으면 내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친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검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자식인가 아닌가는 DNA가 맞으면 맞다는 얘기죠. 그걸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하면 자 자식이 맞기는 맞아. 뭐가 맞으니까? 육체적인 DNA가 맞으니까 자식이 맞기는 맞아.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육체적인 DNA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의 DNA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생각이 달라.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전혀 같은 집에 살아도 완전히 딴 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이죠. 집안 갈등의 원인이고 집안 싸움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갈등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필요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 가정들이 해답을 요구하는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는 말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만 안 하라 하면 나 살만 난다. 또 부모들도 공부시키는데 돈만 안 들면 살만 난다. 또 노년층들도 공부하는데 내가 평생 투자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게 모든 계층들이 지금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줄은 아는데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가 답을 요구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를 너희들이 제안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이 뭔가를 검토하려고 하면 문제부터 알아봐야 되죠. 자, 이 사회의 문제를, 아픔을, 갈등을, 또 불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교육이지요, 교육. 그렇게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뭐예요? 좀 대답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교육시키는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지 뭘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요 보면요, 어떨 때 제가 전화해보거든요. 목사님 뭐 해요? 그러면 손녀 본대. 아이고 진짜. 근데 목사님 뭘 손녀 봐요? 그러면 이래요. 아이고 데려와서 좀 봐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데리고 와서 좀 봐달라 하는데 나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어찌 있겠나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맞벌이 해야 되겠다. 사실은 맞벌이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 가만 이유를 덜 받아 보니까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박절하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때문에 지금 생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 공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왼수 덩어리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이제 좀 숨 쉴만 하면 데려와서 맡기지. 이게 이제 평생이에요, 평생. 이 구조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줘야 합니다. 이게 왜 아멘 안 해?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줘야 합니다. 그 해답을 누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줘야 된다. 아멘. 사실 내가 비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대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도전하라는 거죠. 아멘. 그 대안은 우리가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미 수천 년을 거쳐서 검증도 끝난 대안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입니다. 언제 주신 대안이라고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에 주신 이 대안을 모세는 족장시대 인물이에요? 광야시대 인물이에요? 아니 이걸 더듬거리면 이게 뭐야, 포비전 했단 말이에요? 기초반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더듬거려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시 한번. 자, 모세는 무슨 시대 인물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요. 지금 시간은요 졸리는 시간이에요. 대답 안 하면요 졸려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하면요 졸던 사람이 깜짝 깰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해버려요. 이래야 뭐 저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언제 시대 인물이라고요? 광야 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가 광야 시대 인물인데 그가 쇠마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쇠마인데 이 쇠마가 언제적 쇠마냐? 족장시대 쇠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명령을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쳐 지키게 해가지고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이거 해라 하는 게 주어진, 이미 언제 주어졌어요? 이게 족장시대에 주어진 대안이라는 거죠. 이 대안을 광야시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해서 가르쳐준 광야시대의 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 교육법을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광야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는 동일하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쇠마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광야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정권 이양을 하면서 동일한 교육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쇠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 교육이 쇠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시대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 뺏겨버렸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해버리죠. 멸망해버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대안이 뭐냐? 쇠마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벨론 장수에게 딜을 했어요. 무슨 딜을 했냐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항전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우리한테 하나 약속해 줘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토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가 보관되어 있는 이 집만은 불태우지 말고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볼 때 웃기는 거예요. 성문 열어주고 다른 건 다 줄 거니까 뭐 아무짝 필요 없는 성경책 보관하고 있고 성경 연구하고 있는 그 기관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오케이, 좋아.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겁니다. 근데 그 토라를 연구하는 그 건물, 거기서 연구된 이 쇠마가 디아스포라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시행됐냐면 토라가 시행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육하는 이게 시행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지나지만 그 민족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사라져버렸죠. 아시리아 제국도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멸망시켰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멸망시킨 나라는 사라져버렸는데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멸망당하지 않고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지속 반복된 쇠마였습니다. 이 쇠마가 계속 200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거예요. 이랬을 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지속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지속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상도 지속됐고 이게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48년에 중동 땅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하죠.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은 뭐예요? 몰라요? 감기 들고. 우리나라는 몸살 알아버려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하지 마라 그래도 전쟁하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랍 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쳐버려요. 그 말은 뭔 얘기냐 하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질서에 있어서 유일하게 통하는 원리가 하나 있다면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저거 뭐 저거라고 달라드는 거 있죠? 힘이 있으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죠. 덜러들었다 얻어 터지니까. 힘이 있으면 한 맛봐라 그러고 달라들죠. 똑같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작은 땅덩어리 인구도 별로 안 돼요. 0.02%. 0.02%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뭔가? 교육이라는 거죠. 그 힘이 뭔가?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이 교육은 무엇을 동반하느냐 하면 사회 구조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육 구조는 3대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이게 이스라엘 교육 구조예요. 3대 구조입니다. 3대 교육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 대목이 디아스포라 시대 때도 유지됐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유지합니다. 타락한 유대인들은 이거 안 해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유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스웨덴하고 스페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가족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가족 문화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근데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화 구조는 뭐냐? 공동체 점수가 가장 낮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 1점? 1.6점. 공동체 점수가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함께 더불어 사는 데 대해서 아주 잼뱅이에요. 잼뱅이 뭔 말인지 알죠? 완전히 함께 있으면 힘들어. 혼자 있으면 좋아. 이런 문화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제도는 3대라 그랬죠? 스페인도 3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3대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감정이 소통되고 함께 공통의 이슈를 공유하고 이렇게 될 때 그건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노년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서 노년층이 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파닥 빠르기는 빠른데 여유가 없어요. 여유는 누구한테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한테서 여유를 배울까요? 어르신들한테 여유를 배워요. 이게 큰 자산입니다. 근데 이 자산을 우리 한국 사회는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한국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약화돼요?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나 스페인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목사님 현실 감각 되게 없네요. 오케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아마 그 말 들었을 거예요. 현실 감각 되게 없네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사회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전수시킨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 노인 계층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요. 노인 계층이 시세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입니다. 돈 버는 데는 못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노년 계층이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냐? 축복입니다. 이 축복권, 이게 부모에게 있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게 왜 교육이냐 하면 여러분 교육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뭐라고요? 권위. 권위가 인정이 돼야 교육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권위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요? 교육이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죠. 없어요. 없습니다. 강단에 목사님의 권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안 하지. 없어요. 내 앞에는 목사님 그지만 돌아가면 목사 그래요. 다 알아 내가. 왜? 시대가 그래. 그게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구조는 불행하다. 권위가 없는 거기에는 절대 교육이 안 일어납니다. 교육이 안 일어나면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일어나면 계층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노년은 노년층대로 불행하다 그러고 청장년층은 청장년층대로 불행하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구조는 지속될 거예요. 따라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대는 권위를 파괴해놨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인간 그 누구에게도 있는 권위를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여한 권위를 통해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지만 내가 부모니까 네가 내 말 들어라. 웃기지 말아요. 애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학교까지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네가 왜 내 말 안 들어? 부모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모든 계층이 불행하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계층이라도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억셉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그런데 모든 계층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위가 회복이 돼야 교육이 회복이 되고 교육이 회복이 돼야 이 모든 사회 메커니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준 권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통령 권위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는 대통령님 그래. 근데 딱 돌아 나오면 뭐라 그래? 박근혜, 명박이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 권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게 보여 또. 지금 그 시대, 그러니까 권위 파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계층이 불행한 이 구조를 고쳐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가 이거죠. 대안이 뭐냐면 그 대안이 가능하려고 하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회복 가능하려고 하면 인간이 준 권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만 이 대안은 유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의 기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 놓자 말자. 조금 크면은 응아 좀 크면은 걷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어디 보내려 그래? 놀이방이요? 어린이집 보내야 된다. 어린이집 보낸다. 어느 어린이집이 좋노? 거기 시설이 어떤가? 가면 뭐 보내주노? 먹는 건 어떻게 뭘 먹여주노? 이거 따지면서 이제 좋은 데 보내려 그러죠. 덤으로 거기 가면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가르쳐주나, 일본어 가르쳐주나, 중국어 가르쳐주나, 그 다음에 피아노 가르쳐주나, 수영장 있나,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수영장 있는 유치원 보내서 돈이 한두 푼 들어야지? 저기 운정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영장 있는 어린이집 있어요. 거기 가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요? 50만원, 60만원, 많이 들면 100만원 들어요. 그러면 그거 보내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잡, 3잡. 그래도 부족하다. 여보, 당신도 나가 벌어. 맞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 애들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할 수 없지.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놨는데 좋아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대안이 아닌 줄 알면서 안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내 아이 뒤처질까 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만 과외 안 하고 다른 사람만 그런 거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반틈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뒤처질까 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구조라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썰어붙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밑빠진 독이다. 이게 자식 교육을 지금 이 세상의 메커니즘대로 교육시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밑빠진 독에 물 붓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는 군대 쓰는 얘기인데 불철주야 힘쓰는 이 부모들이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나면서부터 응애 하면서부터 좋은 영화 유치원 어디 있노? 좋은 어린이집 어디 있노? 좋은 그 사립 초등학교 어디 있나?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무슨 고등학교 무슨 과학 무슨 무슨 또 외국어 특수 목적고 또 무슨 고 이래 가지고 민족 사관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거죠. 그런데 보내기 위해서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외시키고 또 뭐 시키고 하는 거죠. 그거 시키기 위해서 또 부모들은 또 투자하는 거죠. 밑빠진 독, 물 붓는 거죠, 지금. 근데 효과 있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효과 없어요. 아멘 해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 그게 지금이다. 그 맡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식 교육은 부모가 합니다. 자식 교육 누가 한다고요? 제가 포비전 반한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사는 누구다? 자, 부모다 하면 남 얘기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식한테 최고의 교사는 누구다? 나다! 아멘!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신감이 없잖아요. 내가 최고의 교사란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딴 사람한테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영어 잘하는데 어딨노? 집사님 알아요? 아, 우리 애 수학 들었는데 수학 잘하는데 몰라요. 어디 있어요? 이것만 하려고 달라드는 거죠 지금.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중장년층 살고 왔는데 노년층 되니까 뭐라 그래? 쪽박! 꼬시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분이요. 쪽박 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이 쪽박을 서러워해. 쪽박 찰 준비 다 해 있는 사람들이요, 회개할지어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최고, 오늘 시간 가도 내가 더 해야 돼요.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나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나다. 이게 회복돼야 돼. 다른 데 찾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나한테 줬지. 아멘.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교육은 안 돼요. 명문 학교는 명문 선생님이 있으면 명문 학교예요. 여러분이 최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명문 학교. 와, 아멘 안 해. 난 지금 절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명문 학교가 어디예요? 가정, 우리 집. 이게 명문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문 학교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뭐 얼마나 웃겨요. 그 쪽박 차도 사지, 싸지. 그거 하지 말자 이거지. 80%가 교육비로 지출된대요. 이것만 없으면 우리 좀 넉넉하겠죠? 훨씬 넉넉하겠죠? 편안하게 살겠죠? 왜 갑자기 저 소리가 줄어들어요? 편안하겠죠? 아내 여러분, 맞벌이 할 필요 있어 없어? 남편 여러분, 맞벌이 하라고 눈치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넉넉해요. 뭔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에게 전수되느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수돼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어서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서는 목사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자식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 나도 들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돼. 자식이 부모 말 듣게 하려고 하면 부모가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부모들이 목사님 듣게 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각하고 세밀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가 돼버려요.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 구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교회의 구조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교회 이 구조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역의 구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살아있는 가정이 돼요. 그럴 때
부모는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교사 될 수 있어요? 내가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박사학위 없어도 최고요. 박사가 누구야? 부모. 아멘. 내 자식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지.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애들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심리 상담한테 내가 갈 필요 없어요. 부모가 해줘야 돼. 부모가 심리 상담을 해주고 애들 쉐어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애한테 말이지 그냥 하면서 권위 있을까 없을까? 권위 없지. 애들 뭘 하는지 알아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러죠. 왜 자신이 없어요? 세상 사는 거가 니나 잘해 이러죠.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첫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교육되기 위해서는 뭐가 확보되어야 된다? 권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 권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지. 이래 그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쇠마가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족장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된 하나님의 교육 원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딱 가지고 새벽 기도가 꽉 차야 돼요. 아멘. 내 자식 살리려고 하면 새벽 기도가 꽉 차야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왔다. 자식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로서 권위가 확보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약속하고 시작해 봅시다. 3년 동안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3년 동안만 자녀들하고 쉐마하고 이래가지고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해볼 사람 손 들어봐요. 알았어. 손 내려요. 이제 커트라인 정해야 돼. 지금 손든 사람만 입학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봐서 해야 돼. 아멘. 됩니다. 내 자녀가 50이 돼도 하십시오. 됩니다. 내 자녀가 결혼해도 하십시오. 됩니다. 어린 자녀면 더 좋습니다. 하십시오.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어디서든지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게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 하버드보다 훨씬 좋은 학교입니다. 무슨 학교가? 쇠마 학교가. 무슨 학교가? 쇠마 학교가. 이게 검증된 교육 제도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공짜로 해드리는 건데. 이건 뭐 보통 비싼 거 아닌데.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오셔요. 먹지는 못하지만 그 성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아니, 왜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사신 후에 쪽박 찼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을 건 먹지도 않고 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살면 살수록 자식들로부터 밀려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들 머릿속에는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교육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뭐냐? 쇠마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을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성도의 가정은 다시 한번 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합시다. 나는 최고의 선생이다. 시작.
최고의 교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교재라고 말하려고 하면 김신욱만큼은 읽어야 된다. 김신욱 선수는 몇 번 읽었어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읽기 시작하셔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식을 최고의 학생으로 생각하십시오. 최고의 학생. 커트라인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3억 대 1? 어쨌든 몇 억 대 1이죠. 몇 억 대 1 하나님께 주신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학생이죠. 지금 인류 학교일수록 최고의 학생 뽑으려고 그래요. 최고의 학생이 누구냐?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러니까 너 커서 뭐 될래? 회개해요. 선생이 신통찮으니까 그러지.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학생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그 딸 붙잡고 최고로 한번 만들어보자.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아멘. 그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자식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육 비전을 통해서 우리 양임은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회가 터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해문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